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은혜롭게 행복하게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금요일 날입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모여서 함께 금요 심야 기도회로 영광을 올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같이 부르시겠는데요. 337장 찬송. 이게 이제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꼭 있어서 337장 1절과 4절만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심으로 통성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원당 반석교회는 매일 오전과 오후에 2차례 합심으로 비상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5가지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내어놓고 구하옵나니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코로나19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으로 너무나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또 이번 추석 명절에는 이렇게 하나님 가족들끼리도 마음 놓고 만날 수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아버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코로나19가 감염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 있어 참으로 불안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간구하옵는 것은 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약이 개발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 질병이 영원히 떠나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간구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경에 위배된 법이오니 절대로 하나님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철폐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동성연애를 허락하고 동성끼리 결혼하는 걸 허락하는 법안, 동성연애가 죄라고 말하는 건 큰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이러한 악법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통과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중3, 고3 자녀들 이렇게 학교에도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원하는 상급학교의 꿈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원당 반석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힘있게 사명 감당하는 능력의 재단, 권세 있는 재단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사업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질병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찾아가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장도사 만수 집사님, 또 송미연 권사님, 이균영 집사님, 하나님의 기적으로 병 낫게 해주신 남성희 집사님, 또 박준태 아버지, 박대준 아버지 집사님 모두의 질병들을 깨끗이 낫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현철 권사님, 주순희 권사님, 박태조 장로님, 허길자 권사님, 강정희 집사님 모든 어르신들도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로부터 우리 함께 1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계시된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였나이다 하고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은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형제와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냐 하는 소식을 들어봤는데, 예루살렘 성문은 다 불타고 성은 무너져 내렸다, 그런 소식을 듣고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를 했지요. 4개월 동안을 기도를 하고 났을 때 어느 날 임금님이 앉아 있는데 술을 따라서 임금에게 드렸을 때, 임금이 갑자기 네가 병이 없는데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냐라고 물어봅니다. 느헤미야가 그 순간에 굉장히 두려움이 왔겠지요. 왕을 근심시키는 건 큰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저에게는 고민할 일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럴 때에 느헤미야는 잠깐 동안 묵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왕이시여, 제 고향의 예루살렘 성문이 다 불타고 성이 무너져 내렸다고 그러는데 이걸 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할 수 있는 제목도 주시고 또 건축할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또 저에게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보내는데 얼마쯤 이 기간이 있으면 되겠냐? 얼마쯤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 내가 다 들어주마 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문과 그 무너진 성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성을 다시 건축합시다. 이 성문도 다시 새로 다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백성들이 전부 다 그러자고 다 마음이 모아져서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세겜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는 그 일을 방해를 합니다. 못하게 만들려고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2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아무개가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맡아서 성을 건축을 하고, 아무개는 성문을 이렇게 건축을 하고 하면서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지요. 아주 은혜롭게 순조롭게 이 성의 무너진 부분들이 다시 다 중건이 되고 건축이 잘 되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못되게 유대인들이 건축하는 이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은 곁에 있다가 말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라고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 일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고생을 해서 지금 성을 건축하고 있는데 힘을 보태기는커녕 자꾸만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오늘 성경에 이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 이거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는지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였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아니한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냥 계속 비방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에 그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할 때 이거 찾아가서 뭐 싸우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듣고 있지만 우리들의 이 업신여김을 주님 알아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업신여기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시고 저들이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인에게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무엇으로 풀어가야 할까요? 제가 어제 기독교 방송국 CTS 방송인가요? 거기를 CBS 방송인가? 거기를 이렇게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거기에 한 여자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결혼할 남자분하고 결혼을 다 약조하고 양가 부모님 모셔서 상견례도 하고 이제 결혼식을 앞뒀는데 결혼식 앞둔 3개월 전에 남자분이 잠적을 해버렸어요.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 찾아온 거지. 그럴 때에 가뜩이나 우울증도 알았었기도 하고 참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이 여성은 갈 길이 굉장히 막막했던 거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천지가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정말 맥이 풀려서 일어서서 걷기조차 어려운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아픔을 해결해 주세요 하고 눈물 흘려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돌아봐 주셔서 그 귀한 딸에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아픔을 안다. 하시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 주셨을 때 삶의 용기와 희망을 다시 얻을 수 있었노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방해꾼들,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 괴롭히고 이렇게 남 어려움을 주고 그렇게 거침돌이 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자, 어떻게 하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할 때에 해답이 있고 길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보시겠어요? 여러분 6절부터 보세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이 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기도했더니 방해꾼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일은 계속 진행이 잘 돼서 이 성이 완전히 연결이 된 거예요. 무너졌던 부분에 모든 연결이 이루어져서 성의 절반쯤을 건축이 완공이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지요. 자, 이렇게 되니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그냥 두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 함을 듣고는 심히 분노해서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에게서 치자,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전쟁을 벌릴 태세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힌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즉시 그들이 물러가나요?
우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대로 그냥 물러가나요? 아니에요. 더 강해집니다. 더 강하게 옵니다. 사탄 마귀는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의 역사는 더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할 때 어떡합니까?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랬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방비를 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 이제 그들이 쳐들어오면 같이 싸워야 될 그러한 태세를 가지고 성을 건축해 나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 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고 하면서 그들을 자꾸만 회유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13절에 보면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이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저들이 쳐들어왔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분들이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고 앞에서 성을 건축하도록 하는 거지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섭지요. 사람이 무섭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요. 저는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어떤 분이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건축하면서 이게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건축위원장 되시는 분인데 너무 화가 나니까 저를 향해서 그냥 욕설을 퍼부면서 가만 안 두겠다, 당장 찾아가서 내가 그냥 가만 안 두겠다고 막 욕설을 퍼붓습니다. 처음에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너무 두렵고 가슴이 아파서,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찾아온다고 그러니 와서 해코지를 할까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 무서워요. 아이고, 저분이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나 너무 무서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너 사람이 무섭니? 내가 무섭니?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말하니?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 지옥불에 던져질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그럽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오라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리고는 담대하게 기다렸어요. 근데 그분이 안 오더라고요. 끝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느헤미야는 방비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우리 추석 명절 지내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일가 친척과 가족들 눈치 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욕하고 비방하고 뭐 교회 어떻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또 교회 욕하니까 얼마나 많은 가십거리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욕하고 그러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지. 사람 무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오늘 성경에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힘있게 성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며 기도하며 방비해서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을 잘 건축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더 큰 어려움이 올 때 잘 지혜롭게 방비도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에 반드시 이 고난과 어려움도 이기게 하실 거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귀한 금요 심야 기도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